어느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팝콘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율동을 가르쳐서 함께 노래하며 율동하게 했습니다.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거나 그런 분이 거의 안 보이네요. 이 노래를 이제 가르쳐주고 율동을 하는데 팡팡팡팡파방팡 하면서 이제 팡팡팡팡파방팡 하고 팝콘이 튀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는 촥 이렇게 펄쩍 뛰면서 하기로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나게 이걸 하면서 팡팡팡팡 파방팡 하면서 뛰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한 꼬마 아이는 펄쩍 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왜 다른 아이 거기서는 이렇게 펄쩍 팝콘이 팡 튀겨지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꼬마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거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고 그런 경우에 묻지요. 네,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저 뒤에도 계시고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물었더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늘 뭐 그렇게 너는 못하느냐고 핀잔을 늘 습관적으로 핀잔을 주고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가끔 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네가 왜 머리가 나빠? 우리 엄마가 나 머리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는 이렇게 활짝 펼 수 없는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어린이의 문제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항상 좋게만 보지 않는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러니까 점점 스스로 나도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실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씀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등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등잔을 썼잖아요. 하얀 도기로 만든 그 요만한 거기에 뚜껑이 있죠. 뚜껑에 또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밤에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등잔이 있었어요.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에 붙은 불이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꺼질까 말까 하는 스치는 그런 때는 바람만 약하게 불어도 훅 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호야. 호야를 기억하시죠? 네. 호야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호야를 모르는 황 집사는 모르세요?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완전히 일부 예배는 이제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 호야를 아는 사람은 50세대고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라고 제가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위에 가시 있는데 그 유리로 이렇게 밑에 쪽은 볼록하고 위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끓음이 거기에 끼면은 밝은 게 이제 덜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닦지요. 뭘로 닦아요? 신문지로. 권사님 댁은 좀 사셨구만요. 신문지가 있었네.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한 건 못 봤다. 이제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 바람 불어도 괜찮게, 또 끓음도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그 가시, 유리 가시 이렇게, 좀 묻혀주고 해서 덜 올라오게 그렇게 아마 했겠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데,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꺼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 말씀은 꺼지지 않도록 다시 살려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상한 갈대가 나오지요. 상한 갈대는 말 그대로 세찬 바람에, 눈보라에 완전히 휘고 꺾이고 쓰러지고 마디마디가 부러진 갈대를 상한 갈대라고 말하죠. 이렇게 흔들리고 상처받은 것은 갈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꺾이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본질적으로는 그냥 놔두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 마귀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노릇하면서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종국에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소망 없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다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느냐? 언제까지?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언제까지요? 네, 심판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전체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보면, 개인사로 보면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 생명을 다하는 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바람이 안 불던가요? 바람이 불지요. 시험의 바람, 역경의 바람, 질병의 바람, 사고의 바람, 요즘에는 코로나의 아주 광풍까지 불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될 수밖에 없고 바람 앞에 꺼져가는 심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가 꺾여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도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후에 한참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밉보였기 때문이죠. 왜 밉보였냐? 당시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불같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제수씨를 그렇게, 보통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 반인륜적인, 반윤리적인 일을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네가 뭔데?
내가 곧 법인데,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찾아와 보질 않는 거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나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운집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강사였어요. 그런데 무명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뭐 저 사람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니라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붙잡는 것도 내가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와 저분의 이 수준 차이는 그 정도라고. 이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도 예수한테 가고 아무개도 예수한테 갔다고 막 고자질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그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판을 다 깔아드렸고 자기 제자들도 뭐 보냈고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쯤은 찾아와 보지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갇힌 감옥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성명서를 세례 요한은 죄가 없다 놓고 하는 성명서를 탄원서를 내지도 않고 후명운동도 하지 않고 헤롯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을 흔드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 친구가 되고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광야에서 홀로 거처하면서 백화점 가서 양복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약대 털을 가지고 만든 옷을 입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고 함께 먹고 포도주까지 즐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당신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진짜 갈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을 수 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을 때가 있다면 세례 요한도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이야 어떻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상처받고 꺾여지고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다. 인생을 사노라면 얼마나 거친 세파가 강하게 불어오고 나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오늘 상사로부터 진창 깨졌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출근해서 일 잘하고 상사들로부터 또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하고 1호점, 2호점, 3호점 지점을 더 만들어가고 그런 걸 기대하며 사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배려를 해줬었는데 자기는 나를 도와줘야 할 타이밍에 나를 돕지 않는 그런 거래처 사람. 부모, 자녀 간에도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 간에서도 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들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흔들릴 만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로 실족하고 거친 인생의 풍파로 실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거울 중자, 중직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맞는 고난의 비바람은 그냥 받아들이라.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맞는 시험의 바람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욕 먹습니다. 장관 안 됐으면 그 사람들 욕 안 먹어도 돼요. 어떤 글을 올려도 어떤 말을 해도 지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대통령 안 됐으면 그분도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 안 됐으면 욕 안 먹어도 될 텐데. 장로님 안 됐으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교회 생활 안 해도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오늘 다 사표 냅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자기 부인한테 그런데요.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거라. 왜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에 든다. 왜?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다 이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조그만 한마디 말에 별것도 아닌 그런 어떤 일에 조그만 일에 조그만 어떤 한마디 말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바람은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갈대들을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원망하는 거 갈대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람이 불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분다. 이소라가 불렀나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 노래는 참 아주 이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부르는 게 저는 그냥 4분의 4박자 씩씩한 그런 찬송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근데 가사나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갈 때는 바람이 불면 원망이나 누굴 탓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며 하얀 갈대꽃을 피우고 더 세찬 바람이 불면 그 꽃잎들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그러다 북풍 한설이 몰아치면 마디마디 상하고 허리까지 부러집니다. 그리고 하얀 눈이 쌓이면 그 부러진 갈대들은 쌓인 눈 속에 파묻혀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갈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필코 그 갈대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봄이 되면 다시 갈대들은 죽었는가 싶은데 새순이 돋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함께 불러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년 된 고목을 잘라버리고 남은 밑둥치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 고목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다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슨 일어설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루터기의 은혜로 최빈국,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10손가락에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고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인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이 되어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또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런 부흥을 또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꺼져가는 심지 또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는 일, 사업,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위축되고 그 꼬마처럼 다 팝콘이 튀겨졌는데 지는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라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 꺼져가는 심지 같고 꺾여있는 상한 갈대 같을지 모르지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에 그 말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는 거꾸로 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고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견고히 서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이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심판 때에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